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시는 것은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에 가셨다 하는 그 고향은 나사렛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놀라시고 또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게 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능력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기력이 쇠잔해지거나 아니면 늙어서 노쇠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안다고 여겨 얻지 못한 믿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사람들이 동네 어른이 되어 있거나 예수님의 어릴 적 친구들이 나사렛에 여전히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실이지요.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외칩시다. 믿는 것이 힘이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힘이다. 성경에 대해서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설교를 들어도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만은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럽니다. 조금 이제 이것은 폄하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바요나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요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할 때 바요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없어도 돌아가셨어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요셉 예수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낮추어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아유 뭐 찔찔 코 올리던 개가 지금 뭐 선지자가 돼서 왔다고 이러면서 이제 좀 가소롭게 여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고향 사람들 빤히 알죠. 그 동생 이름이 쭉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동생 이름도 알아.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 집에 시집 온 애들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관해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실체는 정작 몰랐던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몰랐고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또한 알려고 하면 좋은데 모르니까 알아서 더 깨우치려고 하면 좋은데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자기들의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박아무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에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그 외아들이 한 분 계셨습니다. 허진호라고. 아마 우리나라 인터넷 IT 기업의 벤처기업 1호를 세우셨고 아이넷이라고 하는 이후에 뭐 인터넷 기업들의 회장이다 하고 불릴 만큼 유명하신 분인데 요즘은 제가 찾아보니까 NFT 뱅크에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아들이 이제 집에 왔을 때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외아들을 또한 외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지금 내 아들 손자가 문제 있는 속에서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어야 잘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한탄조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
엄마는 나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나를 모르잖아요. 나이 40이 된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나를 모르잖아. 그 권사님 찔끔했어요. 맞는 말이거든. 모른다고 하면 질문을 하고 새로운 일이 생길 터인데, 안다고 하니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 어릴 때 걔가 어떤 습관이 있었고 어떻게 자랐고 내가 어떻게 먹여 키웠고 어떻게 보살폈는데 내가 알지. 그렇지만 아들이 생각할 때는 엄마는 나를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질문하고 새로운 일이 생길 터인데, 내가 쟤를 잘 알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자식은 우리 엄마 날 몰라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예수를 믿을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데, 어릴 적에 경험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와 지금의 예수는 너무 다른 거죠.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묻지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회당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이런 사람의 형이 아닌가? 너희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질문이 아니에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 5번의 물음표가 나오거든요. 이 5번의 물음표는 모두 질문이 아니라 놀라면서 낯설어 하는 것입니다. 낯설어 하면서 배척하는 거죠. 그들이 아는 고울리게 아무개, 누구의 아들 아무개, 자신들이 경험한 아무개는 지금 예수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자꾸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릴 적 모습이 있나 없나 그런 거죠. 그들이 가진 안다고 하는 생각, 그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선입견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힙니다. 안 듣고 안 봐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해서 생기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어설프게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스스로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놀람이 있지만 그 놀람이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무지에 대해서 가리고자,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는 내가 아는데, 걔하고 내가 잘 지냈는데 그 예수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행동을 하시고 전혀 모르는 능력과 말씀과 지혜가 나오니까 낯설고 그 모름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회피하든지 무시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은 결과,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결과 예수님에게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달갑지 않을까요? 이 달갑지 않다는 말은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고 왜 달갑지 않을까?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닌데, 이거예요. 우리 각자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름의 생각이 있다 그 말이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자식은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삽니다.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생각이 있죠.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관.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 그게 여러분의 가치거든요. 예를 들면 아유, 저 목사님은 헌금을 강조 안 하니까 좋은 목사님인 것 같아. 이게 가치관이에요. 저 목사님은 맨날 헌금을 강조하니까 나쁜 목사님인 것 같아. 이게 가치관이에요. 실상은요, 전혀 다를 수 있죠. 헌금 강조 안 하는 목사가 나쁜 목사고,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 수 있는데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뿐이죠. 이 예배당은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하기 싫다. 그게 내 가치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 교회는 너무 조용히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 내 생각이죠. 내 가치관입니다. 주일 오후에 모임이 너무 많으니까 피곤하다. 주일 예배에 한 번만 나오는 것으로도 목사가 감사하고 땡큐 해야 되는데 주일 오후에 모임에 참석 안 한다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건 너무 피곤하다,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너무 행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꼭 지죽은 듯이 조용해서 너무 활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이미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생각 같지만 아니에요.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여자는 이래야 된다. 자기가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알려줬어요. 보여주거나. 그런 선입견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야 그런 선입견이 있다고 해서 뭐 문제가 크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습니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까? 조금 성공하나 더 잘 사나 못 사나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건 심판받을 일이 아닌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선입견을 주장하고 있으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회방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취향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내 취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가 신앙의 성숙,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두 가지다. 순종과 섬김으로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순종이 뭐냐? 배운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 얘기. 시작.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기쁘게 따라하는 연습을 하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세상에 내 선입견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취향이 있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기쁘게 따라하는 훈련을 할 때에 내 안에서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워지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이 더러운 버러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면 그 자기 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 없이 순종이 불가능하고,
종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은 그저 하기 좋은 입에 발린 말로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 이게 아니고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핵심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 내 자아는 죄의 덩어리거든요. 욕심 덩어리, 자존심 덩어리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거든요. 이걸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삶을 나를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일 때에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십시오. 주님은 토기장이 있습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그러면 빚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빚어져야, 그만 오세요. 빚어져야지. 안 빚어지면서 말은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고 있네. 진흙이? 나사렛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때문에 더 넓고 크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세월이 갈수록 모르게 돼요.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은 그저 1000만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조금 아는 거잖아요. 조금. 이 목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몰라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적인 교회, 즉 이 우주적인 소위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캐톨릭 처치인 이 우주적인 교회에 가정교회는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손톱만한 거예요. 이걸 한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 알고 뭐 주님 나라를 다 알고 이런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게 전부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뿐이지, 수많은 다른 영역에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놀라운 신앙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 생활을 합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목장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목장에 대한 경험 때문에 더 나은 목자 목녀의 삶, 더 나은 목장 식구의 삶을 살지 못해. 이래야 된다. 어제 생활한 대로 오늘을 살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하는 거죠.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주도 면밀하게 나아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길만이 내 목회의 길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이 더 크고 넓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새로운 인도를 받고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어제 산 대로 오늘 사는 거예요. 날마다 빚으시는 게 뭐예요? 그렇게 자신의 한계에 머물러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그 상황 앞에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 바짝 엎드려서 알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모른 채 하고 외면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야이로가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발 밑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밟으시더라도 살려주세요 우리 딸 이러든지, 아니면 오시거나 말거나 뭐 외면할 수 있죠.
나만 장군이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엘리사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 계집종이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러든지, 아니면 그러냐고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나 살려주세요 이러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어요. 이스라엘을 정탐하러 간 12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나는 모르지만 여기는 너무 거대하지만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러고 가든지, 아니면 아유 여기는 은간생신 우리가 바라볼 땅이 아니네, 우리 도로 돌아가야지, 노예가 낫지 이러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이 물음표는 바짝 엎드리기 위한 물음표가 아니라 배척하기 위한 물음표지요. 나하고는 다르네, 내 생각하고는 다르네, 내 경험하고는 다르네, 내가 알던 거하고는 다르네, 아이고 불편해, 달갑지 않아. 달갑지 않다는 말을 밑에 써놓기를 꺼려했다, 혹은 걸러 넘어졌다,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이죠. 왜 시험에 듭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색안경 속에서 보니까 이 예수는 우리에게 드릴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았잖아요. 잘 안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너희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속이지 말라는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잘 모릅니다. 더 들려주세요. 알기 원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여기 세상의 지혜가 뭐예요? 내가 경험으로 아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꾀에 빠져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내가 안다, 경험했다, 몇십 년을 믿었다, 그 꾀에 스스로 빠져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몇몇 병자에게만 고침을 주시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습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몇몇에 주목해 볼까 합니다. 이 몇몇이 누구였을까요? 배척하던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자기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알던 예수고, 내 조카처럼 그저 내가 사랑했던 예수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어른이 되었지만 어릴 때 내 품에서 놀던 예수였지만은, 또 나랑 같이 구슬치기 하고 그저 콧질질 흘리면서 깨벗고 다니던 그런 예수지만, 그러나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머리를 디밀고 그분에게 내 문제를 토로하고 그분에게 나를 빚어달라고 호소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이겠죠. 적은 수였지만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와 겸손하게 머리를 내밀며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치료를 받았겠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 몇몇처럼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우연히 혼자 식사할 시간이 되었는데 밥과 몇 가지 반찬을 놓고서 밥을 먹고 있는 중에 무릎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인이 밥 먹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음식에 손을 대면 음식으로 눈이 가고 입에다가 손을 가져오면 입으로 눈이 가고, 여러분 탁구 구경할 때 관중들 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탁구공 따라서. 그렇처럼 개가 자기 손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기가 먹던 음식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이 개가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 개는 이걸 쳐다보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터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인가, 이렇게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을 외면하고 기도의 자리조차에서도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한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돌아가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에는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매주일 드는 생각은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저를 한 번 더 보고, 제가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항상 그립니다. 돌아서서 식당으로 가고 집으로 가십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더 머물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 하겠지만은 누군가는 눈머리를 디밀며 누군가는 아쉬움 속에 언제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더 머물 수는 없을까?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기를 아쉬움 속에 더 기다려야겠지 하는 생각으로 머물고 싶은지, 항상 더 머물고 가라고 붙들고 싶고 아쉬워하며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내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충만함이 있는지, 끝났다 아유 예배 시원하다, 목사가 예배를 잘 인도하든지 은혜롭게 인도를 못하든지 상관없이 이 자리에 다시 올 아쉬움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충만한 사람인지 붙들어 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고침받은 소수인가? 여전히 예수님은 내 인생 바깥에서 내 마음을 두르고 계신 분에 불과한가? 다 알지 못한다, 더 알아야 한다는 겸손으로 여호와를 알자 외쳤던 호세아처럼 외치면서 시간의 헌신을 꾸준히 해나가는 성실라.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합니다. 이 고백이 절절하게 나는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에게 엊그저께 루시아 시집이 2권이 있어서 한 권을 선물하면서 읽어보고 좀 묵상해보라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19절에 이런 게 있죠. 제가 좋아하던 19절인데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립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그분을 그리워하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인가? 그 고백하는 소망이 있는가?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가?
그 순간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그러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이 그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알지 못하는 주님, 내가 더 알지 못하는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겸손함.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성실하게 시간의 헌신을 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 나는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데 나는 주님이 그립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망.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성령 집회에 달려오고 그것이 더 소중한 줄로 알기에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갈망하고 이 세상에 처남는 많은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여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또 언제 내게 주어질까? 내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떤 목자 목녀가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성령 집회하는 시간,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고 우리 상담은 나중에 해도 되고 먹고 마시는 건 나중에 해도 되고 차 마시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더 나아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누군가는 그리하여 고침받는 소수가 되기를, 영혼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결코 우리의 대화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내 영혼이 살 길이 있음을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고침받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고 여기 얻지 못한 그 믿음의 비극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기를 축원합니다. 소수의 몇몇 우리 주님을 만나 고침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